추위가 좀 가시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오는 것 같고, 올겨울 유난히 추웠었고 그 추위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참 겨울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추위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주간 제가 몸 관리를 좀 잘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 잠겨가지고요, 오늘 마스크를 좀 쓰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답답하셔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더 잘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서 성경 통독을 다 같이 합시다 했었죠.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더 많이 신청하셔서 아직 이제 한 주밖에 안 됐어요. 많이 진도가 안 나갔거든요. 함께 여러분 성경 통독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나가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매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가서를 먼저 읽고 또 창세기부터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계셔서 역사의 흐름 순서대로 성경을 나열해서 그 순서대로 읽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시도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왜 순서가 있을까?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 순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였죠.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율법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었는데, 이 모세오경을 간단하게 개간해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지 않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한 단어로 하면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주권과, 그냥 주권이 아니죠, 절대 변함이 없는 주권과, 그리고 우리를 한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아니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들을 이제는 이루어 가시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을 이행하시는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되겠죠. 레위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늘 고비가 찾아오는,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어지는 레위기의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지난 새벽성회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표현,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할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이 표현을 쓰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곧 거룩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민수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광야에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 광야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광야에 내 힘으로
개척하고 내 힘으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아니요. 그 광야에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이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재차 확인해 주시는, 그래서 너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러한 차례로 읽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 모세오경은 적어도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보시게 될 민수기는요, 세 가지의 이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히브리어로는 베 미드바르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베 미드바르.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영어하고도 같죠. 넘버스,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헬라어 성경 제목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요,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제목은 구약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의 그 말씀의 첫 시작하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어지는데, 민수기는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제목을 히브리어는 그렇게 잡아놓게 되어집니다.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이고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세상을 광야에 비유하곤 하죠. 광야 같은 이 세상, 그 세상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 마치 내 인생을 보는 것 같고, 민수기를 읽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즉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내야 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들이 주어지고 그 말씀들이 적용되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이 광야 자체에 주시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광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 1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죠? 애굽 땅인가요? 아니죠. 어디 있죠 지금? 그렇죠. 시내 광야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의 과정들은 다 설명이 되어졌고,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들에게 주어진 첫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1장 1절이었어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지금 시내 광야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광야에서라고 할 때 베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광야라는 말은 여기서 한 글자만 빼면 돼요. 베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광야 혹은 황무지라는 뜻이 되어지고요. 이 단어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파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시작된 근원을 찾아가면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되냐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왜 다바르라는 이 단어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광야에는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말 그대로 황무지와 같죠. 보시는 화면처럼 아무런 생명조차 없는 것 같은 그곳에 믿음의 눈을 뜨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이죠. 이 광야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경험들, 여러분의 그 인생의 경험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아파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고통이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셨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 가운데 만나 주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해 가시게 되어집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군대로, 영적인 군사로 바꿔가고 계신 것이죠. 그럼 광야의 시간이 결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시간으로서만 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광야 생활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여기 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셨고가 아니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왜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외면하시고 너 여기서 고생 좀 해봐라 하시는 의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19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현되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실까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그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들에게 입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가르치시며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찾는 것이었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원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만 우리 영혼은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인지 우리도 뭐 하는 걸 좋아하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우리도 말을 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지. 그러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말을 통해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를 원하고 드러내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말은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됨이 없고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어떻게 되는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조금 전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였죠. 히브리어에는 마라다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 방금 보신 다바르라는 단어하고요, 또 하나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마르는 조금 더 쉬운, 그러니까 쉽게 일반적인 언어 행위를 뜻한다고 한다면, 다바르는 이제 그렇게도 쓰여지지만 특별히 어떤 때에 더 많이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취가 되어지는 말들에 대하여서 이 다바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 시간, 때로는 광야를 학교라고도 우리가 하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학교의 시간에 들어가는 순간 언제 졸업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리의 많은 방법들과 지혜를 구하지만 아니요, 오직 한 가지, 이 광야를 끝까지 걸어 나가고 완수해 내려면 오직 성취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의지, 내 지혜, 내 결단,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가 고백해 주셨죠. 여러분,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뭐라고 고백하셨죠? 주께서 강하심을 고백하는 것, 주께서 강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리고 그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 이상 광야가 아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광야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복된 장소, 가장 내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도록, 혹은 내 자신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이따가 찬양을 부르기도 할 건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할 건데,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계속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민수기 1장 1절로 오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기록된 것에서 좀 의미를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뀝니다. 무엇이 바뀐 것이냐면 날짜를 세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날짜를 세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해 보시면 언제로부터 둘째 달 첫째 날이죠? 그렇죠.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꿔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민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애굽하여 나와서 이제는 광야에서 지낸 때로부터 2년하고 2개월하고 첫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광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는 시간, 이것이 광야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광야에서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수하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 주셨죠? 너희들을 그 명수, 그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1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5절부터 19절까지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이후부터는 르우벤 지파부터 차례차례 쭉 언급이 되는 것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남자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합쳐 보니 6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제가 화면에 써놨지만 레위 지파는 이 숫자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 버립니다.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외해 놓은 것이 그들에게 어쩜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 다 군대를 가는데 신학생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정하시겠어요? 안 되겠죠. 저도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빼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었죠.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레위기 4장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4장이 여러분 궁금하셔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 오늘 나오시면 레위기 4장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후 예배 오실 건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오후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안 오실 거 제가 알지만 오늘 재직 헌신 예배예요,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는 사실 다 오셔야 되는 날이거든요. 일단 넘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인구를 계수하게 하신 목적.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것과 인간이 계수하는 것의 차이점. 다시 말하면 내가 계수하고 싶어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똑같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것은 그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죠. 세상이 계수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것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숫자를 세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혹은 내가 이 숫자를 세보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해지는 것들, 혹은 육체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날마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매출이 얼마인가? 그것을 우리가 계수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내 자산이 얼만큼 불어나 있는가, 늘어나 있는가, 그것을 계수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확인하고 숫자를 세는 모든 일들은 내게 만족을 주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하나님 앞에 이 숫자를 잘못 셌다가 징계를 당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자신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게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계수를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안에 담겨진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 너희의 생명의 주권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나 여호와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숫자를 헤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너희의 모든 주권, 너희의 모든 소유권은 너희의 한 명 한 명 모든 숫자, 모든 백성은 다 내 것이라 확인해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고 가리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표현이셨던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목자가 자기 양을 매일매일 세듯이 100마리의 양떼 중에 단 한 마리만 없어져도 목자는 바로 눈치를 채고 그 한 마리를 위해 산과 들을 밤새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시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약속이었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계수함과 하나님의 계수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계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제도 오늘도 무엇을 헤아리며 혹은 무엇을 세며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는 만족들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영혼의 가치가 되어지는 변치 않는 진리의 일들을 계수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배 출석 인원을 항상 계수합니다. 저희도 늘 해오고요. 얼마 전부터 제가 교육자들이 지금 계수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매주 출석 숫자에 자꾸 매이게 되더라고요. 오늘 몇 명이 나오셨을까? 중요하긴 하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신방도 해야 되고 찾아가서 권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숫자 자체가 목회자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많이 오시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적게 오시면 근심이 되고, 이게 본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세는 것을 멈춘 것이죠. 그리고 교육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교회들 다 그렇지만 모든 예배를 다 계수하고 있었어요. 1부, 2부, 3부, 4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누가 나오시는지, 누가 예배를 드리시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야 할 것과 세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셔야겠고요. 우리가 세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하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 이 다바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다양한 파생어들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보셨던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었죠? 광야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드비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바라에서 나오게 된 단어인데요, 지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또 한 단어는 데베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안 좋은 뜻이에요. 역병, 전염병.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전염병으로, 때로는 역병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찾아왔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인생은 데베르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단어를 더 보시면 도베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장이라는 뜻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어디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장이 되어질까요? 어디에 가면 쉴만한 물가를 만나고 어디에 가면 푸른 풀밭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장소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되는 목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변함이 없으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실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광야를 지내며 말씀으로 견디며 광야를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방향에서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방향에 서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왜 이 길은 끝이 없어 보이는지, 왜 이 고통은 그리도 긴지 그 답을 알 수 없었던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말씀하여 주시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임을 인정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강하심만을 구하오니 나를 더욱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이 광야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광야로 내모셨고 당신의 기준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며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손 놓을 수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욱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광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영혼이 이곳에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광야가 되어지기를 바라보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나를 감화시키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광야의 길 위에 서 있을지라도, 내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 홀로 서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광야가 아닌,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광야를 지나기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